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자의 모습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첫 번째 시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대표격의 사람으로 이 본문은 내용에 대해서는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용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느헤미야의 기도자의 모습을 이 안에서 뽑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러한 사람인데 그가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가운데 자기 고향의 예루살렘의 그 형편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듣는 소식이 뭐냐면 사람들이 그 면했던 자들이 그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것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되어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동참되라고 예배를 동참해야 된다면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더 이상 그 안에 반응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반응.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반응하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자기 고집이 거기서 발동되면 안 돼요. 예배는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너무 막 자기가 예배를 여러분 아는 척하면 안 돼요. 예. 고집을 버리셔야 돼요. 예배 앞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화를 하는데 반응을 안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다 무시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과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라는 걸 인식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늘 거짓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까? 근데 늘 혼자 드리고 가요. 늘 혼자 왔다 간다고요. 그러니까 예배에 반응이 없으니까 여러분 예배에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이 히스테리를 부린 이유가 그 이유라니까요. 이 귀한 예배를 와서 왜 혼자 있다 가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내 앞에서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고 나와 반응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주님께서 둘 다 나에게 와서 내 발치 어떻게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앉으라는 거예요. 앉으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누구만 반응해요? 마리아만 반응했다는 거죠. 마르다는 자기 일이 바쁘니까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좋은 것인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해버리더라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을 했지만 여러분 제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누구도 예수님을 위하여 일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죠. 이것을 자꾸 착각하니까 우리가 무언가 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예배 앞에 반응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반응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평생 들었는데 왜 권세가 없고 능력이 나타나고 왜 맨날 우리는 그 삶을 벗어나지 못하죠? 이유가 뭐예요? 말씀 앞에 반응된 적이 없어서예요. 제가 이제 말씀이 임하는 사람은 많은데 말씀대로 사는 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반응하셔야 된다. 반응하셔야 된다. 예. 주의 뜻대로 반응하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여러분 예배 한 번으로도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이 예배가 얼마나 큰 능력과 권세가 일어나는 현장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냥 거저 왔다. 막 예전에 목사님들 보면 그런 설교 되게 많이 기도 많이 하거든. 거저 왔다 거저 가는 10년 곱게 해달라고. 저도 예전에 어릴 때 그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거저 왔다 거저 가는 게 뭐야. 난 헌금 들고 와서 헌금 내고 가는데 맨날 거저 왔다 거저 간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제가 목회를 하고 보니까 거저 왔다 거저 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는 거예요. 와서 혼자 예배 드리고 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앞에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대화 나누시기 원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모든 상하고 깨어지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여러분 뭐 모르겠어요. 저는 여자들 시집가면 제일 보고 싶은 게 엄마 아니에요? 엄마? 그렇지 않아요? 막 힘든 일 생기고 뭐 어려우면 시집에서 어려우면 괜히 친정 엄마 생각나고 그리워지는 거 아니에요? 막 열받는 거 하면 친정 엄마 가서 몇 살 잡아요?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이라면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자기 엄마 앞에 가면 모든 게 녹아질 것 같거든요. 아니에요? 죄송해요. 안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해가지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래야 돼요. 아무리 화가 나고 열이 받고 뭐 깨지고 무너지고 자기가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아버지 앞에 나오면 다 녹아지는 거지. 다 내려놔지는 거지. 그 아버지는 나를 알잖아. 그 아버지는 언제든 내 말을 들으시잖아요. 우리 부모는 언제든 내 말을 듣진 않아요. 예. 언젠간 돌아가시고 또 급할 땐 또 옆에 없을 때도 있어. 예. 근데 하나님은 희한하게 우리가 앉아 기도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아버지다. 여러분 그 아버지 앞에 나오면 바른 예배자로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자가 기도합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자가 기도해요. 오늘 세 가지로 얘기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걸 해낼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도라는 것이에요. 오늘 느헤미야가 자기의 삶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는 위치. 여러분 답답하지 않아요? 무언가 목사도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뭔가 정말 그냥 그걸 해결해주고 싶은데 목사 능력으로 해줄 수가 없는 거야. 목사 능력으로. 그때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때의 반응이 어때야 되느냐는 거예요. 너무 인생이 고단하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힘이 드는 그때의 반응.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타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여러분 개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스라엘 전체 나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 만 사람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내 혼자가 아무리 나라를 사랑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죠? 막 태풍이 몰아오는데 정말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어떻게 할 수가. 이때 여러분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럴 때 우리가 그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서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내가.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그 자리에 내리시거든요. 뭔가 막 젊을 땐 저도 그랬습니다. 뭔가 해낼 줄 알 줄 알았어요. 저는 막. 우리 교회 막 초창기 때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이 교회는 잘 될 거라고. 우리 막 뭐라 그래 막 여기는 분명히 부흥한다고 막 맨날 막 그죠? 근데 그거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그냥 입 바른 소리로 하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진짜 그렇게 느꼈어요 막. 그죠? 그 축복은 다 어디 갔냐 그래? 어디 간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반응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 전 예전에 진짜 막 이 목회 되게 신나게 잘했었습니다. 정말 막 재밌었어요. 근데 그렇게 재밌게 계속 하게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두시지 않아요. 모세가 막 이스라엘 구원하려고 막 그렇게 열정을 뿜을 때 하나님 그렇게 하게 두시면 되는데 그렇게 두시지 않아요.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 잘 나갈 때 그렇게 잘하게 두시면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두시지 않아요. 밑바닥으로 끌어내리세요. 어디까지 끌어내냐면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막혀있는 그 자리까지 끌어내리세요.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 뭐예요? 네가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다고 느끼는 이 순간에 네가 그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그 상한 심령, 내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라고 하는 걸 느끼고 있을 때,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뭐냐면 최선의, 그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상한 심령을 드린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상처받은 심령과 상한 심령은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구분해야 돼요. 상한 심령으로 나와 있는 것인지 상처받은 심령으로 나와 있는 것인지를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은 상처받은 심령을 쓰기가 어려워요. 상처를 받은 것과 상한 심령은 뭐냐면, 상처받으면요, 상처는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지고 죄지 때문에 그래 놓고 나서도 자기가 상처받았대. 자기 죄야, 자기 죄. 회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상처받은 사람 회개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다 열받아요. 분노가 올라와요. 여러분, 이게 같은 비슷한 거예요. 상함과 상처는 비슷하거든요. 그 오는 이 우리의 딱 부딪히는 게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구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상처받은 자로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처받으면 세상의 원망과 막 분노와, 그래갖고 막 요즘 그러잖아요. 막 나만 막 그냥 칼 들고 와서 막 그냥 무차별로 막 조심하셔야 돼요. 예,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 세상이, 예전에는 내가 나 혼자만 잘 살면 누가 그냥 피해 안 주면 되는 것 같은데 요즘 세상 그렇지가 않아요. 예? 막 잘생긴 사람만 그러나? 건디나? 넌 안전하겠다? 여튼 여러분, 무서워요 세상이.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 일들을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그 조사해보면 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깊은 곳에 들어가면 상처가 자리 잡았어요. 상처. 여러분, 성도는 이제 예수를 믿고 나면 똑같은 상황이지만 상처를 받아서는 안 돼요. 마음이 상한 심령이 돼야 돼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것에서 하나님을 찾아 그 아버지 앞에 내려놓는, 그리고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으로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두렙돈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너무 가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쓸 돈도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상처를 받으려면 얼마든지 상처받을 수 있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여자 혼자서 힘들게. 그런데 그는 상처받는 심령이 된 게 아니라 상함받은 심령이 되었어요. 아버지 앞에 자기가 가진 전부의 두렙돈을 최선을 다해 드립니다. 그게 여러분 상한 심령이에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찾으세요. 오늘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똑같은 얘기를 듣고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상처받아 버려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상처받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모양밖에 되지 않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너무나 괴로워하면서 어찌할 수 없는 나의 모습을 주 앞에 드리면서 그러한 나의 모습 속에서 드릴 수 있는 나의 최선을 드리기 시작해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어찌할 수 없는 나의 몸부림이에요. 그게 상한 심령을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상처받은 심령은,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목사님 왜 오늘 나한테 그렇게 얘기한대? 어떻게 내가 본인한테 그랬는지 어떻게 알아? 어떻게 하냐고. 그리고 내가 그랬는지 하나님이 그랬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상처받은 심령은요, 온통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처는 반드시 쓴뿌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뿌리가 내려지면 너무나 고통스럽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던 느헤미야가 그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저는 느헤미야 같은 상황이라면 내가 어디에 포로로 끌려가고 진짜 말 그대로 인생 진짜 엄청난 고생을 다 하고, 하나님 믿었던 사람인데 그렇게 하고 나라까지 뺏기고 끌려갔는데, 하나님의 상징인 성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상징이었던 성전이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불타오르고 다 무너졌다 그러면 막 저는 순간적으로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이럴 것 같아요.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야, 우리 구원받기 글렀다. 야, 하나님의 몸인 성전이라는데 그게 다 무너지네. 다 무너져. 그리고 화가 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상처받을 것 같아요. 능력 없는 하나님 앞에, 도와주지 않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그가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성경이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기 위해서, 주가 나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이 시간 변화되어야 되는 것은 상처가 아니라 상함으로 변화시켜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받았던 것들을 다 상함으로 바꾸세요. 상함. 제가 그냥 가끔 막 성도님들한테 상처받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라기보다 저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는데, 신앙생활 잘하고 복 받았으면 좋겠는데, 예? 저는 그냥 그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돈을 벌러 갈 수는 없으니, 좀 예수 잘 믿고 잘 돼서, 좀 교회 하나님 나라 일 안에도 좀 일조하고,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잘 될 것 같은데, 이렇게만 하면, 말만 들으면 잘 될 것 같고 열릴 것 같은데 참 말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땐 그게 뭐가 되셔오냐면 상처가 돼요. 상처가 되면 분노가 나요. 근데 아까는 상함이 오더라고. 참, 세파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는 고통스러운 인생 속에서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고난을 주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깨어지고 무너지고 그냥 그곳에서 이리저리 오염되어져 가는 스스로의 모습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처가 되지 않고 상해지더라고. 상함이 오니까 눈물이 나고, 눈물이 나니까 위에서 기도하게 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주의 국률대로 결과가 나오게 해달라고. 참 막 이리저리 막 그냥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좀 목회하다 보면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요, 이 얼굴은 숨기지를 못해요. 여러분의 삶을. 얼굴 속에 삶이 나타나거든요. 상한 심령이 되니까 여러분, 그것도 상처가 아니라 기도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상처가 되면 원망이 되고 상함이 되면 기도가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많은 상처와 아픔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자의 변함이 뭐냐면 같은 일을 당하고도 상처가 아니라 상함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수많은 시험거리들도 그렇게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로 살게 하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이 고통스러운 자기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속에서 그가 이 고통스러운 소식을 듣고도 상처를 받은 게 아니라 뭐를 했어요? 마음이 상함이 되니까 울며 금식하며 그 상함이 뭐로 변해요? 기도함으로 변화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기도가 응답이 되냐면 상처의 기도가 아니라 상함의 기도예요. 여러분, 이걸 잘 돌아보셔야 돼요. 지금 이 시간 나는 상처받고 사는 사람이었나, 상한 심령이었나를 돌아보세요.
상처받으면 독해져요, 사람. 상처 많이 받으면 독해진다고. 네. 상한 심령이 되면 온유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상처받는 거거든요. 내가 갑이면 내가 상처를 받겠어. 상처를 주겠지. 내가 힘이 있으면 상처를 받겠냐고요. 상처를 주겠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자리에 있는데, 성도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 심령이 무엇으로 변화돼요? 상함의 심령이에요. 그래서 그저 울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상한 심령으로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누리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상처받기 쉽지 상한 심령이 되기 쉽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예. 성경에도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회개하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렸던 사람은 무슨 심령? 상한 심령이 된 거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 열받아하고 화나고 막 어떻게 죽일까 이런 사람들은 뭔 심령이 된 거예요? 상처받은 심령이기 때문에. 똑같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는 상처받아 버리고 그는 상한 심령이 됐어요. 여러분, 이 차이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차이로 갈라져. 양은 머리를 때리면 양 쥐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설명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많이 얻어맞았잖아요.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넌 내가 안 버리는 대신 어떻게 한다고? 얻어 맞을 거라고. 네가 죄를 지으면 인생 책찍과 사람 막대기로 내가 너를 때리겠다. 그러면 사람 막대기, 몽댕이 말하는 거예요. 매. 인생 채찍. 너 인생의 채찍질을 당하는, 그러니까 인생의 어려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 막대기로 때리는 거예요. 양은 그 매를 맞으면 마음이 상해. 염소는 어떻게 돼? 그래서 여러분, 양치기들이 양이 이렇게 갈 때 다윗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네. 지팡이 이렇게 생긴 거 아시잖아요. 이 양치기 지팡이가 이렇게 크게 생겼어요. 이 왜 동그랗게 휘어놓는지 아세요? 양이 이 절벽에 떨어질 때 그 지팡이로 목을 걸어가지고 땡겨 올리는 거예요. 아플 것 같아요? 안 아플 것 같아요? 저기 밖에 우산이 있거든요. 이렇게 생긴 거. 여러분 목을 딱 잡아가지고 땡기면 힘도 못 쓰고 끌려옵니다. 힘도 못 쓰고 끌려와. 주의 지팡이는 뭐 하는 도구예요? 나 막 끌고 가는 도구예요. 낭떠러지 떨어질 거 않고 이렇게 끌고 가는 도구라고. 막대기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대적으로부터 지켜주는, 양을 지켜주는 도구가 되고, 또 그 지켜주는 또 한 가지 의미는 양이 이렇게 길을 탈선할 때 이 막대기를 가지고 양의 그 머리를 딱 때립니다. 이게 딱 때리면 이게 맞잖아요. 그러면 양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간다고. 나를 보고 자지 마. 고도의 기술인데, 응? 엄청난 기술인데? 이렇게. 야,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떠니 광야소리교회 5년이면, 응? 좀만, 1년만 더 했으면 이제 눈 뜨고 잡니다. 이제. 여러분, 근데 그 주의 지팡이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렇게 많이 두들겨 맞은 다윗이? 상처받으면 가능해요? 아니요. 상했기 때문에 가능해요. 상한 심령은 그게 가능해요. 근데 염소는 옆에를 딱 때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합니다. 때리면 이렇게 한다고. 저는 몽골에서 양 치는 사람들 봤어요. 정말 양의 이름을 부르면 양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이 가난한 이 목자들은 양이 많지가 않아요. 양을 이렇게 크게 못하니까 자기 양이 몇 마리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양치면 힘들기 때문에 그 가난한 목자들끼리 같이 공동으로 양을 칩니다. 양의 무리가 많아야 안전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목자 많이 자기 양들을 쭉 그냥 풀어놓는데 정말 희한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각자 가야 되잖아요. 그때 목자들이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요. 은철아! 그러면 그 수많은 양들 중에 은철이 양이 이러고
그러고 목자한테 뛰어. 저 정말 희한하더라고.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 우리가 가서 양 보세요. 다 똑같이 생겼지. 근데 목자는 자기 양의 얼굴을 알아. 근데 그 이름을 부르면 양은 막 이렇게 와. 저쪽에서 저쪽 목자가 부르면 그 양은 또 글리 막. 정말 희한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진짜 이러네. 진짜 이러네. 이스라엘 양을 많이 쳤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막 오는 거예요. 그 자기 목자를 따라 그 이름을 들고 가요. 그죠? 근데 그 가운데서 목자의 관계가 얼마나 두둑해. 목자들이 보통 광야에서는요, 양들 틈에 같이 자거든요. 예. 때로는 나를 때리는데 같이 자.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상한 심령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어떻게 느끼고 나를 안위하시는 것으로 느끼게 되고, 상처받은 심령은 나를 괴롭히는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한 거예요. 염소는 때리면 자기를 괴롭히는 건 줄 알아요. 그래서 들이받는 겁니다. 염소는 조심해야 된다. 애들은 염소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갑자기 들이받거든요. 저도 염소 키워봤어요, 어릴 때. 염소똥 알아요? 어떻게 생겼는지? 예. 알면 안 설명하고요. 예. 염소 들이받습니다. 염소는 자기 저기 하면 들이받아버려요. 양은 안 그래요. 예. 여러분, 양과 염소가 뭘로 갈라져요? 상한 심령이냐? 상처받은 심령이냐? 오늘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비록 포로로 끌려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지만 상한 심령에 의한 자기가 그냥 할 수 있었던 그것이 무엇이에요?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느헤미야를 있게 한 놀라운 힘의 기초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상처가 아니라 뭐예요? 상함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뭐냐? 여러분 대표격을 가진 사람으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전이 불탔다. 자기 이미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바벨론에. 그런데 성전이 불탔다는 얘기를 듣고 뭐가 그렇게 슬플까요? 그게 그렇게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 하나님 쓰임받고 응답받는 자들이 여러분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뭐냐면 이제는 그 고통과 아픔들이 남의 것이 아닌 것이 내 삶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내 자녀, 내 가족 안에서 모든 고통들이 공유가 되고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의 깊은 사람이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제는 고통의 공유가 범위가 확대되기 시작해요. 고향에 있는 성전이 무너지고 남은 자들이 고통받는 게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자기 앞가림도 하기 힘든 사람이 아파하며 울 일이라 이렇게 생각될 일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땐.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고통스럽게 울고 아파합니다. 한국에서 잼버리가 막 문제가 좀 많았다 그래요. 예, 뭐 이러저리 뭐 준비가 좀 덜 됐다 그래요. 근데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도를 해요. 아니 우리나라 아니야? 그럼 뉴스 보도도 잘못한 것을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건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처럼 보도를 해야지 마치 남의 나라 사람처럼 보도를 해요. 제가 희한하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식구들이 잘못했을 때, 자녀가 잘못했을 때 잘못한 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내 자녀가 잘못한 걸 잘못했다 그래야지 안 잘못했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지. 잘못한 걸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잘못한 것은 분명히 인정하지만 아빠로서 인정해 주잖아. 엄마로서 인정해 주고. 뭔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내 자녀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부모로서 그 잘못을 인정해 주는 거라고. 부모답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잘못을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안 잘못했다고 우기는 게 아니라 잘못한 건 잘못한 건데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그 잘못을 우리가 말하는 거잖아요. 마치 남의 자식
죄를 들추듯이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꼭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번에 태풍 막 오고 할 때 제가 예전에 그런 소리 들은 적 있거든요. 아우 중국으로 가라 씨. 아 일본으로 지나가라 씨. 아우 일본 나쁜 놈들. 아 일본으로 지나. 말이야 뭐야 그게. 에? 저도 어릴 땐 그랬다. 어릴 때. 아이 그 일본으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근데 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걸리 지나가서 사람들이 고통받아도 아프잖아. 우리나라 사람들만 고통받으면 아파요? 중국으로 지나가서 그들이 고통받는 것도 아프잖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새벽마다? 어떤 나라 어떤 민족에게도 이왕이면 아무 고통 주지 않게. 여러분 이 고통을 공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냐면 대표격의 영성을 가진 사람을 쓰세요. 대표격의 영성. 저는 예전에는 요즘 제가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고 한다는 거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뭐 몇 가지의 증거들이 생겨요. 뭐냐면 예전에는 이 흉악한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싹 욕을 했습니다. 저런 나쁜 놈의 새끼. 저런 놈의 새끼는 봐주면 안 되죠. 저런 놈의 새끼는. 근데 요즘은 그런 뉴스를 들으면 이런 반응보다 너무 아파요.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게 남의 죄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죄인 거야, 우리의 죄. 그거와 내가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장로님 말씀처럼 감옥에 있는 자들은 죄가 걸려서 들어간 거고 밖에 있는 사람은 안 걸린 것 뿐이다. 저는 그 말이 정말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은 뭐 우리보다 더 막 흉악한 죄를 져서 그렇다 이게 아니라 그들은 걸려서 들어간 거고 우리는 안 걸려서 들어간 거야. 우리 안에도 얼마나 수많은 죄악들이 있어요. 안 걸린 것 뿐이지 바깥으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마치 그러한 죄의 문제들을 보면 마치 남의 이야기하는 것처럼 막 정죄한다는 것이죠. 아직 우리가 대표성의 영성을 가지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그런 뉴스를 보면 요즘 하나님 저를 변화시켰나 봐요. 너무 아파요. 그래서 고통이 와요. 막 그 세상에 이 어지러운 마귀들의 이것을 흩어놓고 그들의 심령을 막 요란하게 하고 고통 주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저들이 저렇게 상처받고 아파서 결국은 저 극단의 상황까지 가게 된 그 모습들을 보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부모가 자기 어린 애를 죽여버리는 일도 있잖아요. 분노가 올라오지만 그것이 너무너무 아파요. 그래서 눈물이 나고 회개가 납니다. 눈물의 지경이 예전에는 나의 거, 내 자식 거, 내 가정 거였으면 이제 이 지경의 확대가 바뀌어버렸어요. 요즘은 영화를 가끔씩 보잖아요. 그럼 예전에는요, 폭탄 하나가 뻥 터져갖고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한 100명 확 죽으면, 막 시원하잖아요. 그렇게 시작되면, 막. 근데 요즘은 전 영화를 그래서 이제 재밌게 못 봐요. 왜냐면 앞에서 뭔가 폭탄이 뻥 터지고 막 주인공이 막 싸움하면 이름도 없는 엑스트라가 막 한 방에 휙휙 죽어. 막 쓰러진다고. 저는 예전에는 주인공 중심으로 보다 보면 막 시원하고 막 그 액션이 멋있고 재밌잖아요. 근데 요즘은 영화를 그렇게 안 봐줘요, 자꾸. 엑스트라 하나가 죽잖아요? 이름도 없고 그냥 지나가는 일, 지나가다 죽는 역할 1이잖아. 근데 그 사람을 보면 저 사람도 아버지가 있을 텐데, 엄마가 있을 텐데, 저 사람도 자기 자식이 있을 텐데, 집에서 기다리는 딸이 있을 텐데, 이런 상상이 들어요. 주인공이 죽으면 주인공은 무슨 스토리 안에 있어서 주인공은 죽으면 안 돼. 자기 사랑하는 딸, 자기 사랑하는 부모를 위해서 복수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그 복수 때문에 저 엑스트라는 죽는 사람 1이야. 여러분,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점점 막 지나갈수록 심령의 지경이 바뀌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그냥 남의 아픔은 남의 아픔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점점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 지경의 확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경의 확대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려내고 여러분의 교회를 살려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경의 확대가 일어났어요. 성전의 일을 들었고 남은 자들이 고통받는 거. 지금 남은 자들이는 그래도 고향에 있는 거잖아요. 자기는 뭐예요? 지금 끌려온 자잖아. 누가 더 불쌍해요? 어떻게 보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더 불쌍한 거잖아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자가 오히려 남은 자들을 향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지경의 확대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교회는 누가 셀 것 같아요? 목사를 섬겨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을 섬겨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경의 확대가 일어나면 그게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거지만 지경의 확대가 일어나면 이젠 사람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교회를 누가 일으켜 세우냐면 교회를 대표격으로 짊어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은 발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나 혼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교회를 세울 수 없어요. 근데 교회를 내가 짊어지고 대표격이 되어서 교회의 아픔과 교회의 어려움과 교회의 힘듦을 함께 짊어지고 그것 때문에 같이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같이 울고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무언가 내가 해고 싶은데 할 수 없고 해내고 싶지만 무언가 능력이 없어서 상한 심령이 되어 그 상한 심령으로 울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발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해낼 수가 없어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 성전에서 이 성전의 그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받는 대표격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표격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가정에도 자녀들이 많은데 그 자녀들 중에 집안을 살려내는 자녀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이 가정을 내가 살려야겠다고 대표격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맨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하냐? 아우 죽겠다, 짜증난다 진짜. 아 진짜 우리 집 맨날 돈도 없고 진짜 맨날 요렇게만 살면 그 사람은 그 가정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런데 조용한 밤에 엄마 손 꼭 붙들고 어린 꼬맹이가 엄마 힘들어? 참아. 내가 좀만 더 크면 내가 엄마 호강시켜줄게. 이런 놈들이 있어요. 이런 놈들. 걱정하지 마. 내가 커서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호강시켜줄 거야. 아, 지도 어렵게 살잖아. 엄마가 돈 없어갖고 용돈도 안 줘. 어? 근데 꼭 그런 놈들이 있다고. 여러분, 그러한 자들의 심령이 뭐냐면 짊어지는 대표격의 심령이 된 거예요. 작게는 가정이지만 크게는 교회고요. 더 크게는 나라가 되고요. 더 크게는 열방이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지경의 확대가 대표격으로 일어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대표격의 지경만큼 일으켜 세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기도할 때마다 막 세계 열방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열방의 아픔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세계를 짊어지겠고 하나님이 뽑아 쓰시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어요. 정말로 말 그대로 그냥 이름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을 뻔한 한 수많은 포로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러한 포로에 기해서도 상처받은 심령이 아니라 상한 심령으로 변화가 되었고, 그리고 민족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러분 저기 그냥 포로로 끌려간 나라의 그 한쪽에서 그거 고통스러워한다고 뭔 일이 일어나겠냐 싶지만 뭔 일이 일어나더라니까요. 여러분, 더 크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때문에 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 때문에 슬퍼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 때문에 여러분 자기의 모든 어찌할 수 없는 심령을 쏟아내는 자들도 생기기 시작해요. 오늘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들어 쓰임 받고 그의 기도가 응답된 거는요,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바로 대표성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와 함께 울고 웃어야 하고, 민족의 아픔을 같이 울고 웃어야 하고, 마치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그렇게 보도하면 안 되고,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일지라도 아파하며 해야지. 잘 되기를 바라면서 해야지. 함께 부끄러워야지. 내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도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마치 나는 안 부끄럽고 너 왜 그랬냐? 아유, 이 자식이 나쁜 놈이네 이거. 여러분, 부모가 그러면 되겠어요?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라도 자식 죄가 내 죄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게 부모잖아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예수님의 죄처럼 느끼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대표격이 되셔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히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마치 자기의 죄처럼 느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대표성이 되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놀라운 대표성의 능력을 가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높여 온 우주 만물에 권세를 주셨다.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는 거예요? 아, 교회의 대표는 우리 목사님인데요. 예, 그것은 외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 영적인 대표는 다를 수도 있어요. 목사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는 성도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목사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고, 그 대표성의 아픔으로 울고 금식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심령이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울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밖에,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이 영적 확대성을 끌고 나가셔야 돼요. 항상 막 내 일과 내 자식의 일에만 막 몰두되지 마시고 더 넓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넓혀 가세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느헤미야가 느낀 것은 깨어진 성전에서 누구를 본 걸까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깨어진 자기자를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 쓰시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희한하지만 내가 위대하고 굉장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을 보면 깨어진 자기자를 발견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성전의 깨짐이 누구의 죄인 줄 알았어요? 자기의 죄인 줄 분명히 알았어요. 내가 나의 조상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성전이 어떻게 깨졌겠어?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지요. 이걸 자기의 죄로 느끼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교회를 정직하게 섬겼다면 문을 닫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 섬김이 정직하지 않았던 거예요. 거짓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려내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가 깨어진 자라고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성전의 깨어짐 속에서 여러분, 자기의 깨어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때로 목사들이 목회 안에 막 히스테리 부리고 막 힘들어하고, 뭐 때로는 막 목사님 좀 요즘 이상한 것 같아,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주 쉽습니다. 성도들의 말은, 요즘 목사 이상해. 왜 깨어진 자기의 모습은 거기 안에서 안 보입니까? 나의 깨어짐 때문에 목사 그렇게 된 거 안 보여요? 여러분, 그걸 볼 줄 알아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런 걸 볼 줄 몰라요. 성전이 무너졌으면 그냥 하나님 그냥 무너진 거예요. 그냥 교회가 문 닫으면 그냥 교회가 문 닫은 거예요. 교회가 그럴 것 같더라 그냥. 아니, 성긴 그들이 문제가 있었잖아. 내가 깨진 거였잖아. 근데 왜 깨어지는 교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교회를 정죄할 뿐, 그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이 깨어진 나의 모습인지는 모르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말은 하지만 거기에서 왜 깨어져 있는 자기는 바라보지 못하는가?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성전에 깨진 것을 자기 조상의 죄로 여기지 않아. 오늘 자기가 회개합니다.
성전의 깨어짐 속에서 자기의 깨어짐을 봤어요. 여러분 깨어진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면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 아세요? 백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 은퇴하셨잖아요. 굉장히 이 대한민국에서 존경받는 목사님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목사님 중에 너무 청렴하고 깨끗하게 목회 잘하시고 마무리하셨어요. 그죠? 백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의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집사 때입니다. 결혼을 해야 되는데 자기 아내에게 집사인데 아내가 믿음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자기는 집사긴 해. 교회. 교회를 모태신앙이니까.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집사긴 한데 세상말로 잡사예요. 이재철 목사님이. 집사 때.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러니까 잡사처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집사처럼 한 거지. 만날 때는. 연애할 때는 집사처럼 한 거야. 술도 안 먹는 사람처럼 늘 반듯한 사람처럼. 그러니까 속었지 뭐. 집사구나 진짜. 결혼했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결혼하면 다 이제 눈꺼풀이 뭐 3년 이내야. 그죠? 요즘 더 빨라. 아니면 1년이면 다 까져. 그죠? 사라진다고. 예. 그러면 이제 그냥 사람으로 보여요. 예. 근데 이제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하니까 옛날 습관이 나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한 달에 돈을 무지 많이 벌더라고요. 한 번 비행기가 떴다 내리면 1,500만 원씩 벌었는데 1년에 많이 벌 때는 엄청나게 벌어갖고 왔다. 그러니까 돈은 뭐 걱정 안 하는 분이었어요. 돈 버는 거는. 그래갖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니까 집에다가 돈은 많이 갖다 주는 거예요. 한 번 비행기 떴다 내면 한 달에 많게는 1억도 벌고 그랬나 봐. 그러니까 한 달에 1억이면 놀라지도 않네요. 그렇게 벌어요? 예? 근데 장난 아니죠? 한 달에 1억씩 벌면. 근데 여러분 그렇게 버는데 그러니까 집안에 돈 많이 벌어주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죠, 자기는. 그런데 하루를 빼지 않고 술을 먹는데요. 술이 고주 망태가 되도록 먹습니다. 근데 이 사모님이 성악을 전공했어요. 얼마나 이 인간이 못됐냐면 이재철 집사가 술 먹다가 술집을 불러. 노래하라고. 자기 친구들 앞에서. 무슨 광대야 와이프가. 그러면 사모님이 노래하고 간대요. 한 번도 승질내지 않았대요. 한 번도 부르면 오지 않은 적도 없대. 그리고 술 먹고 2시 3시에 들어가면 무조건 발로 차거나 초인종을 누른다네. 왜냐면 술배 밥배가 달라서 3시인데도 들어가면 밥을 먹어야 된대 자기는. 그래갖고 다 깨운대 집안 사람을. 초인종을 애는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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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막 졸 수 있잖아. 그러면 발로 그냥 빵빵빵빵빵빵 야바. 이재철 목사님 옛날 모습이라고 상상이 안 갈 정도죠. 그럼 문 열고 나와. 그럼 밥 내놔. 그래갖고 밥을 먹은대요. 그래서 원래 근데도 싫은 내색 하지 아니하고 그걸 다 받아줬답니다. 그래서 그냥 그랬대요. 이 사람은 원래 착하구나. 1984년 8월 2일 자기 시간도 정확하게 새벽 2시에 그날도 꼭지가 돌도록 술을 마시고, 이 목사님 그대로 표현이에요. 꼭지가 돌도록 술을 마시고 그날 우연히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열쇠가 손에 잡히는 거예요. 저는 술을 먹고 아무리 늦게 집에 들어가도 꼭 벨을 눌렀습니다. 그래야 아내가 깨서 저녁 밥상을 차려주거든요. 저는 술집에서 아무리 술안주를 많이 먹어도 밥배가 따로 있었습니다. 집에서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새벽 1시든 2시든 3시든 벨을 눌렀습니다. 이재철 목사님. 근데 그날은 우연히 아파트 열쇠가 주머니에 잡혔대. 벨을 눌러서 다 깨워야 되는데 그날따라 그냥 열쇠를 열고 들어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대. 그래서 그냥 벨을 안 누르고 열쇠를 조용히 열고 들어갔더니 집안이 깜깜하죠. 거실도 깜깜하고 자기 어머니 방도 깜깜하고 자기 이제 부부방으로 이제 싹 들어갔는데 불은 다 꺼졌는데 아내가 방바닥에 엎드려서 자고 있는 거예요. 졸려. 근데 뭔가 이렇게 글씨를 쓰다가 잠이 들었는데 아내 일기장이었어요. 그래갖고 근데 그 아내 일기장에 보니까 얼마 되지 않은 축축한 흔적이 있어요. 눈물을 흘린 거죠. 그 노트에 글이 이거였어요.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로 넘어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며 오늘도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 죽을까? 그리고 이제 중간 생략.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나는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되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니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잘 아시잖아요. 이게 일기로 써져 있는 거예요. 남편이 처음으로 그걸 본 거예요. 착한 게 아니야. 죽고 싶어서 손을 그어 죽을까? 약을 먹고 죽을까? 자살을 하려고 몇 번을 시도했었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들어왔으면 집에 없을 뻔했어. 그런데 그때마다 포기하고 돌아온 건 예수님의 사랑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예수님도 계시는데 나에게 맡기신 남편을 사랑하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인데 어찌 내가 나 스스로 이것이 괴롭다고 죽을 수 있는가? 근데 이 글을 읽는데 이 이재철 그때 당시 잡사께서 마음에 심각한 고통과 아픔이 오고 자기까지 지금까지는 자기가 그렇게 더러운 인간인지를 몰랐대요. 술 먹고 그 짓을 하고 아내를 불러서 노래시키고 이게 지금까지는 이게 뭐 어때서. 그런데 그 아내의 일기장을 보고 나니까 이건 완전 쌍놈 새끼인 거야. 인간이 아닌 거야. 아내는 자살을 하고 싶고 죽고 싶을 정도로 자기를 그렇게 보고 있었어. 예수 믿어서 참았던 것 뿐이야. 자기의 깨어진 모습을 처음으로 발견합니다. 나 완전 나쁜 놈이구나. 내 고집대로 내 멋대로 살았구나. 그럼 그때 그 인생이 달라졌다고 말씀해요. 이렇게 살고 싶을 정도의 남편 정도가 아니라 죽고 싶을 정도의 남편인 거예요. 그런 남편이 돼서야 되겠는가 싶으니. 그리고 자기는 처음 봤대요. 여지껏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는데 주님의 말씀 설교가 늘 있었지만 설교 말씀대로 성도들 중에 사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태어나서 처음 봤대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 누구의 그게? 자기 아내야.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그래서 나는 내 남편을 끝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게 사랑을 만해서 사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한 거예요. 자기는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단 한 번도, 모태신앙이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자기가 변화된 단 한 번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태어나서 처음 본 거예요. 그게 자기 아내였어.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자기의 깨어진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처절한 자기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굉장히 영향력 많이 주시는 목사님이었고 외국에도 많은 집회를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자기의 깨어진 처절하고 비겁하고 악했던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지금도 술 주정뱅이였을 것입니다. 새벽 2시고 3시고 흥청망청 들어왔을 거예요. 아마 지금도 그랬겠죠. 아마 이름도 모르는 사람, 그냥 세상에서 술 많이 먹는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깨어진 자기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속이 쓰리고 아파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자기를 끝까지 놓지 않고 있었던 그런 자기의 아내를 보았을 때 그는 변화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잡사에서 집사가 되고요. 집사에서 목사가 되기까지 오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뭐 술 안 먹고 깨끗하고 뭐 반듯한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모습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모습을 진짜 깨달아서 내가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내가 얼마나 악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었던 사람인지, 이것을 깨달으면, 그리고 그 모습을 알면,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을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쓰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을 깨어짐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자기의 깨어진 모습을 보았듯이, 우리 여러분 이제는 자꾸 깨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그들을 탓하고 욕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깨어진 나의 모습을 보셔야 돼요. 요즘 주님이 저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욕만 했을 저 더러운 죄악들인데 요즘은 그걸 보며 그게 그들만의 죄가 아닌 걸 알아요. 내가 왜 책임이 없으며 그들과 나는 다를 바가 무엇이며, 그래서 함께 아파오고 함께 눈물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그런 거 아니었잖아. 근데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눈물이 요즘은 뉴스를 볼 때 하나님이 자주 흘리게 하시는 눈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처절한 자기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하나님은 그를 쓰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 있고 제가 여러분이 고백했잖아요. 나도 젊을 때 나이트클럽 가봤어요. 예, 나이트클럽 춤 잘 춥니다. 잘 춰요. 근데 그런 세상에 속해 있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처절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사람 변화되지 못합니다. 처절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할 때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거 안 하고 교회 와서 목삼내 하면서 여러분 거룩한 주의 말씀을 대언하여 증거하니까 내가 거룩하고 깨끗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똑같단 말이에요. 다 깨어진 자들이에요. 내가 이것을 깨어진 나의 모습을 알 때 진짜 목사가 되는 것이고, 깨어진 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럽고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고 아파하며 부끄러워하며 설교하고, 그 아픔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목회를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깨어진 자기의 모습을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로 쓰임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일어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 깨어진 자기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 안에 있어서 나는 죄 짓지 않는데요,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서 있는데요. 아니에요. 우리는 깨어진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죄악이 관영할 때마다 교회의 빛이 꺼지고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교회의 빛이 꺼지고 있을 때마다 나의 빛이 꺼지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깨어진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신뢰를 쌓는 인간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 되거든요. 회개하고 막 기도했더니 술 관원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술 관원 아무나 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아무나 뭐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왕들은 예전에 독사를 많이 당합니다. 그러니까 술이나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자기가 철저히 신뢰하지 않으면 맡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배신하려고 하는 자가 술관원이거나 음식을 맡은 자가 되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거기다 독 타서 내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술관원은 아무나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느헤미야를 술관원으로 등용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술관원으로 올리셨다? 갑자기 하나님이 그를 술 맡은 관원으로 확 올려주셨다? 예, 성경은 그렇게 써놨습니다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알아야죠.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쌓아놓지 못하면 하나님도 안 올리세요. 우리는 세상에 살 때 사람들과의 신뢰도 쌓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왕이 느헤미야를 신뢰하지 않는데 술 맡은 관원으로 쓰겠어요? 그럴 리는 없죠.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가 술 맡은 관원 되도록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의 사람들과 교제할 때 여러분 그들에게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고 정직하며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들 앞에서도요 정말로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나에게 맡겨놔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나한테 맡겨놓고 가면 뭔가 불안하고 나한테 맡겨놓으면 뭔가 저 사람이 나를 속이지 않을까 염려되는 그러한 인생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직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귀중한 한 가지의 또 특징이 뭐냐면 세상 가운데 신뢰를 쌓는 자였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잖아요.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여러분 이게 여러분 신뢰를 쌓아놓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왔다는 신뢰가 없었으면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다가 겉옷을 붙잡으니까 겉옷을 놓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보디발한테 뭐라 그래요? 그 요셉이 이 쌍놈 새끼가 자기를 겁탈하라고 두려웠다가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급해서 이 겉옷을 놓고 도망 나갔다.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노예는 그때 당시 짐승하고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노예는 자기 마음대로 죽여도 국가가 뭐라 그러지 않아요. 살인죄 적용이 안 돼. 내 아내를 겁탈려고 하려고 그랬던 노예 여러분이 주인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도 군대 장관이에요. 군대 시대대장이에요. 군인이라고 사람 죽이고 다니는. 근데 노예를 죽이는 거가 무서워서 못 죽이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이상합니다. 죽이지 아니하고 감옥에 그냥 넣습니다. 자기 아내 말을 믿은 게 아니라 사실 요셉을 신뢰한 겁니다. 그런데 뭐 정치적으로 설키고 얽혀 자기 아내도 보통 집안의 여자겠냐고. 정치적으로 얽히고 설키는 이 집안은 여러분 노예 말을 들어서 아내를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노예를 가둬야 되는데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왜? 요셉이 정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앞에서도 정직하게 살아가십시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불러 쓰십니다. 신뢰가 없었다면 불러 쓸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도 어떻게 술관원이 됩니까? 왕이 그를 신뢰할 수 있을 만큼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지 않았다면 그는 사용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여러분 세상 사람이 보기에도 믿을 만한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정말 당신은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당신에게 맡기면 당신은 절대 나를 속일 자가 아니다.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다. 당신을 신뢰한다. 여러분 이러한 믿을 만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자의 모습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오늘 낮 시간에 나눴습니다. 여러분 먼저 상한 심령, 상처받은 심령이 아니라 상한 심령이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인생이지만 상처받고 살면 힘들어요. 원망이 내 안에 늘 원망이 분노가 가득 찹니다. 상한 자의 심령이 돼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게 뭐냐면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저 내 삶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뭘 말씀드렸어요? 깨어진 성전을 보면서 대표격을 느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표격의 사람 여러분 함께 짊어지고 내가 그것을 함께 울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울기라도 해야 되는 것이죠. 금식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여러분 성전의 깨어짐 속에서 느헤미야는 누구의 깨어짐을 봤어요? 자기 스스로의 깨어짐을 보았어요. 나의 깨어짐이지 남의 깨어짐이 아니에요. 나의 깨어짐이기 때문에 대표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제사장을 뽑을 때 왜 여러분 연약한 사람 가운데 제사장을 뽑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그도 연약하여 그들의 연약함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완벽해버리면 이해 못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서로의 왜 대표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깨어짐을 나의 깨어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 뭐 말씀드렸습니까? 세상에서도 신뢰할 만한 자로 살아가세요. 누구도 나를 신뢰할 수 있어야 돼. 자식이 먼저 나를 신뢰해야 돼.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나를 신뢰해야 돼. 이재철 목사님이 아내를 100% 신뢰할 수밖에 없었어요. 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평생에 처음 만났다. 얼마나 신뢰가 되는지 변화가 되잖아요. 자기의 깨어진 상태를 인정하잖아요. 자기의 그 모습을 드디어 아내를 통해 보게 되잖아요.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다고 느꼈던 것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로부터 신뢰를 얻으십시오. 그 사람 비유마치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유지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의 현장, 직장, 사업장 모든 곳에서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들에게 신뢰를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발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실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이 아니면 안 돼요. 왜? 세상엔 그런 사람이 너무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표격의 사람의 은혜를 입은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기에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